기도 올리겠습니다. 보좌에 높이 계시는 아버지께 영광을 돌립니다. 복을 주고 싶어서 죄인을 찾아오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죄인이 싫어서 도망가지만은 하나님은 이 땅에 의인이 없기 때문에 죄인 중에도 괴수들을 사랑을 베푸시고 택하여 약속을 세우시고 그 약속대로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아버지 뜻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은 아버지 뜻을 위해서 십자가에 높이 달려 저주를 받으시고 고통을 받으셨나이다. 메시와 천대를 받고 버림을 받아도 아버지 뜻을 위해서 희생하신 예수님, 희생양이 되셨나이다. 화목제사를 드렸나이다. 당신이 친히 화목제물이 되셨나이다. 그래서 죄 많은 저희들이 그저 아가페 사랑으로 복을 받았나이다. 이제 내가 나된 것은 내가 아니요 주님의 피도 샀으니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괴로우나 즐거우나 갈 길을 가야 되겠사오니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나이다. 믿음이 없이는 마귀를 이길 수 없나이다. 자신도 이길 수 없나이다. 믿음의 선물을 이 아침에 많이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21장입니다. 회개 없는 기도를 책망했습니다. 자,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술과 제사장 마세야의 아들 스바나를 보내어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우리를 친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 모든 기사로 우리를 도와 향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던 그때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여기 시드기야 왕이 정치 방백을 잘못 뒀어요. 악한 사람들을 그 간신배를 신하를 썼단 말이죠. 자, 20장 1절 보세요. 제사장 임벨의 아들 바술은 여호와의 집의 유사장이라. 그가 예레미야의 이 일 예언함을 들은지라. 이에 바술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집 베냐민의 윗문에 있는 창고에 채웠더니, 이런 사람이 시드기야를 도우는 정치 방백이요. 그래서 여기 시드기야 왕이 21장에서 말가의 아들 바술, 20장에는 임벨의 아들 바술이죠. 같은 이름인데 아버지가 달라요. 이런 사람들이 왕을 받드는 고관들인데, 시드기야가 기회주의자인데요. 편안하면요 기도 상관없고요, 환난이 오면은 부랴부랴 기도를 하는데 자기가 기도를 못하니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근데 그때 사람들이 지금도 같지만요, 하나님의 종을 알긴 알아도 그 하늘 거리를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나도 사람들이 제사장 촌의 사명 지파, 레위 지파인데,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젊을 때, 청년 때 선지로 세웠는데 말을 듣지 않아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길을 막았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구속론인데 하나님이 택한 자만 구원을 주지 아무나 구원을 달란다고 줄 수가 없어요. 그럼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 아니고 존경받을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 공의이기 때문에 이 만대를 정했는데, 구약은 기록하는 시대,
교훈용입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왕이 급하니까 선지를 찾아왔어요. 그 하나님이 답을 줬어요. 그때 야, 너 예레미야 가짜니까 기도하지 말고 기도를 듣지 말고 기도 부탁하지 말고 너는 이렇게 말하라고 하나님의 말씀 줬어요. 그렇게 시대계하는 해결 안 해요. 자기 잘못을 예레미야를 멸시했어요. 무시하고 업신여겼어요. 급하니까 어떡합니까? 죽기 싫으니까 기도를 시켰는데 하나님은 기도를 안 들었어요. 지금도 거듭나고 중생받고 성신이 인도하는 사람은 자나깨나 항상 기도가 목적이에요. 기도는 빌길자 빌뒀단지 빌고 비는 것이요 하나님께. 뭐 잘못이 한두 가지입니까? 그것이 참 성도의 길이고 세상에 보조 맞추고 따라다니는 사람은 기도 안 합니다. 기도가 없어요. 세상의 목적이니까. 그래 많은 교회가 타락이 돼가지고 세상의 걸 많이 가지면 복인 줄 착하게 해요. 그게 저주인 줄 모르고. 그래서 성경과 맞지 않아요. 그래 세일을 듣지 않고 예언을 무시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바벨론 왕이 이제 하나님 몽둥이인데 심판합니다. 공의 심판. 근데 그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치러 온다는 그 경고장을 예레미야만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그렇게 모든 사람이 예레미야를 공격할 때 20장 14절에 뭐렇게 써요?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했어요. 예레미야가 내가 왜 태어나서 아무 나와 상관없는 일 때문에 내가 옥에 갇히고 매맞고 욕먹고 이렇게 되는가?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은 좋을 뻔했을 텐데 그 말이에요. 예? 여러분도 생일에 대해서 왜 태어났는고 안 태어났으면 좋겠다 그런 일이 있었어요? 아직 없었어? 없었어요? 대답해봐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다고? 있었다. 그러면 뭐 예레미야 동생이 확실하구만. 여비도 그랬잖아요. 환난 당할 때 참 힘든다. 내가 안 태어났으면 이런 거 안 볼 건데 이런 꼴을 태어나서 마귀한테 공격받고 집안이 박살났다. 그래서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도 우리 교훈이고 태어나긴 잘 태어났죠. 왕권으로 태어났는데 왕이 될 때까지 마귀 공격받으니 고통이 많다 그 말이죠. 그 노아가 의인입니다. 그 당시에 성경에 의인이라고 기록됐어요. 노아는 당시 의인이다. 그런데 노아가 술을 먹고 취했는데 노아의 삼형제 아들 중에 둘째 놈이 저주를 받았어요. 그럼 함의 자손들은 형제들에게 맨날 종으로 팔려다니고 경제가 없고 노예를 삼고 종사를 했어요. 그 노아가 잘못했어요. 술을 먹어도 옷을 안 벗어야 되는데 부지중에 옷을 벗었다는 겁니다. 그 조상의 실수로 후손이 저주를 받아요. 근데 에덴 동산 뱀은 사명이 넘어뜨리는 사명이에요. 누구든지 섰으면 가서 넘어뜨려. 그러니까 아담부터 줄줄이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도 넘어졌어요. 뭐 한두 번이 아니에요. 솔로몬은 1000번을 넘어졌어요. 1000번이란 말은 많다는 뜻이에요. 1000번도 100번보다 많잖아. 그 성경에 1000번이 기록되는데 우리 모습이요. 그럼 가인의 자식들은 인물이 예쁘고 인물이 예쁘니 기시이 들어가고 셋의 선악과 먹을 후손인데 하나님이 택해 줬지만은 예쁜 데는 못 견디더라고요. 넘어져요. 응?
예쁜이 이렇게 따라갔다고. 그래서 세상들이 가인의 딸을 좋아해서 결혼해서 물에 빠져 죽었어요. 예쁜 게 문제입니다. 예? 여러분도 예쁜 거 조심해요. 이 자연계시도 그래요. 예쁜 게 독이 들었어요. 사람 죽입니다. 독버섯, 빨간버섯. 예? 그게 영적으로도 마귀는 붉은 옷을 입고 붉은 짐승이 나오고 붉은 음료가 나온 것은 마귀한테 취했단 말이에요. 붉은 세력들이. 네, 붉은 색깔은 붉은 말이 혁명을 가르치고 사람을 죽이는 흥분적인 색깔이 붉은 색깔이에요. 사람이 소하고 싸우는 거 봤죠? 그 투사랗게. 소하고 사람이 싸워. 근데 큰 항소가 사람한테 창에 찔려 죽어. 그때 소가 가만히 있으면요. 사람이 가만히 있으면 안 닿는 거 덤벼들진 않아요. 사람이 빨간 천을 들고 흔들면은 소가 흥분이 돼서 한번 쏴보자고 오는 거 그때 창을 찌르잖아요. 그 흰색을 들고 흔드는 거 봤어요? 못 봤죠? 흰색은 흥분이 안 돼요. 빨간색이 흥분시키는. 그래서 사과가 왜 빨개요? 빨리 따먹고 씨를 좀 지내달라. 그래. 모든 과일은 색깔이 있어요. 나를 빨리. 가만 놔두면 그 앞에만 떨어지면 씨가 번성 안 돼요. 사람이 먹고 뭔가 던져야 씨가 나가거든요. 모두 씨앗이는 과일은 색깔이 있어요. 노랗든지 빨갛든지. 그 이유가 있어요. 내 씨를, 종족을 퍼뜨려 달라. 그런 뜻이에요. 그 복숭아 먹고 사과 먹으면은 복숭아 씨가 거기서 딴 데 가요. 그 쓰레기장 갔다가 또 다시 밭으로 가면 거기서 복숭아 싹이 난다고요. 원리가. 그 마귀는 사명이 사람 죽이는 사명이기 때문에 유명하고 또 똑똑하고 인물 잘나고 말 잘하고 그런 사람들은 마귀가 쓰지요. 마귀는 영인데 그 벙어리 같은 사람은 마귀 안 씁니다. 바보는요. 근데 하나님 편에서 사람을 만들 때에 하나님 영광을 돌리라고 만들었는데 얘 뱀이 마귀가 돼가지고 사람을 끌고 가니 하나님은 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바보 같은 거 쓰는 거예요. 우리같이 못생긴 그 무식한 거 말도 잘 못하는 걸 사람이 없으니까 손은 안 되잖아. 인기가 없으니까. 그래서 사람은 사람인데 마귀가 다 잡아가시는 유명한 사람 찌끄러기로 들어서는 것이 우리가 찌끄러기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찌끄러기요 부자요? 찌끄러기잖아. 근데 시드기야가 최고로 사는데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려고 바벨론 군대를 보내는데 급하니까 선지를 찾아왔어요. 여러분 급하다고 교회 온다가 아닙니다. 급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되지 급할 때 오면 늦지 안 돼요. 신앙은 처음부터 출발 바로 해야 되지 편안할 땐 잠자다가 전쟁 나팔 보면 그때 쫓아오면요 안 돼요. 응? 그래서 가르쳐줬어요. 자 정말 또 전쟁이 지금 왔어요. 나팔이 전쟁이요. 나팔 7개인데 지금 4개 불고 방산분이 불탔고요. 기독교인들 부자들 다 죽었어요. 공산권에서는 없어요. 공산주의는 부자를 인정을 안 해요. 원수로 알아서 죽이는 거예요. 와서. 예? 그 공산주의는 부자를 용납 안 해요. 알았어요? 우리나라는 왜 부자가 많으냐? 자본주의요. 공산주의가 아니에요. 미국이나 이 우방은 그럼 좌파들은 모두 공산주의인데 공산국가에는 교회가 없어요. 부자가 없어요. 그들은 칼마르크스의 유물론으로 세웠기 때문에 사람이 최고다. 인내천이다. 사람이 하나님이다. 사람이 신이다. 주먹이 신이다. 신은 없다. 신은 눈에 안 보인다. 없다. 눈에 보이는 건 사람이니까 사람이 이 땅의 주인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뭉쳐가지고 사회주의 나라를 세운 것이 공산주의예요. 그 영의 세계가 없어요. 마귀가 악령이 공산당을 지배하기 때문에 마귀는 눈에 안 보이니까 사람에게 신은 없다고 가르쳐요. 그게 칼막스 유물사관이에요. 그 성경은 하나님은 신이신데 나밖에 신이 없다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 시드기야 왕은 유다나라 왕으로서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 할아버지 솔로몬부터. 그게 마귀가 지배하는 국가가 유다 국가요. 그래서 70년 바벨론 갔다 와야 돼요.
다시 만들어야 돼. 다시 나라를 세워야 돼. 그것이 수르바벨 총독이요. 회복이 430년에 돌아오는 12지파가 통일되는데 430년이 된다고 에스겔 4장 5절에 말씀했잖아요. 3절 봅시다. 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대답하되, 자, 하나님의 종이 시드기야 정권에게 대답합니다. 너희는 시드기야에게 이같이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너희가 성 밖에서, 이 성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 안에 바깥에 성이 있어요. 외성이 있는데 바벨론 왕과 또 너희를 애운 갈대아인과 싸우는 바, 너희 손에 가진 병기를, 그때 뭐 병기는 뭐 창이겠죠. 창칼. 내가 돌이킬 것이요. 그렇게 바벨론에게 너희는 못 이긴다 그 말이요. 하나님의 기도가.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준 말씀이 너희들은 죄를 짓기 때문에 회개 안 하고 살 수 없다. 그렇게 회개하면 되는데 한 명도 회개 안 하지 않느냐. 5장 1절 보니까 의인이 공의와 진리를 찾는 사람이 몇 명만 들으면 된대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한 사람 보내서 독생자를. 그것이 31장 31절 세언약의 사자 예수님이요. 그리고 이 세상은 예수님 때문에 삽니다. 한 사람 때문에. 그 첫 아담은 죽었으니까 둘째 아담 왔다 이 말이에요. 둘째 아담이, 우리는 몇째 아담이요? 둘째 아담에 접붙었잖아. 이렇게 못생겨도 둘째 아담 토다르면 가지요. 가지는 열매 맺혀야 되지, 안 맺히면 나무꾼이 다 꺾어 불태워버려. 응? 그래서 열매 좀 꽃이 피어요? 열매 맺히려 그래 지금? 뭐 감각이 없어요. 아직도 꽃이 안 폈다고? 그 어제 열매 맺혀? 이 말씀이 꽃 피고 열매 맺혀야 돼. 순종이요, 순종. 말씀 따라가면 괴롭지만은, 괴롭지요. 이 사과나무, 과일나무도 꽃이 피면요, 막, 벌떼가, 나비떼가 달라붙어 괴롭혀요. 막, 꿀을 다 따가고, 그 괴롭어도 참아야 돼. 근데 뭐라기 뭐요? 그게 결혼식이야. 꽃들은. 그래, 열매를 맺혀. 수박 참외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꽃가루 바지를 해야 돼, 꽃가루 바지를. 암꽃, 숫꽃이 만나야 결실한다고요. 그 우리도 고난을 만나야 열매가 된다고요. 그 고난의 풀무. 그 마귀는 우리를 괴롭히는 사명이에요. 그 마귀가 없으면요, 열매를 못 맺혀. 그 여러분 주변에 마귀가 있어요? 안 보여? 내가 마귀요? 그럼 내가 시온이요? 도대체 모르겠네. 잘 정리해요. 내가 시온인가 바벨인가, 내가 예수 편인가 마귀 편인가, 내가 말씀이 좋은가 세상이 좋은가 하면 시험을 쳐보라고요. 종에다가 나는 누군가, 나는 시온인가 바벨인가 이렇게 써보라고요. 그 성경지 맞는가? 웃을 게 아니라 확실히 결정을 지어야 돼요. 그 수고를 같이 하는데 열매를 맺는가 못 맺는가가 문제지. 세상 사람도 수고해요. 예? 밤잠 안 자고 썼죠. 노량진 냉동실장 가는 사람들요. 우리 아파트 사는 사람인데 나 같이 가요. 장화 실으면 그거 가는 거예요. 장화 신고 가. 새벽에. 돈 벌러 가요. 난 일로 오잖아요. 같이 3시에 나왔지만은 방향이 달라. 그렇잖아요? 그 열매도 달라. 자, 갈대아인과 싸워도 안 된단 말이죠. 너희 손에 있는 무기, 병기, 총칼을 내가 돌이킬 것이요. 그들을 이 성에 모아드리리라. 아이고, 하나님이 당신의 집을 때려 부수겠대. 심판하겠다. 이것이 오늘 교회 심판이에요. 그런데 목사님들이 교회는 심판 안 받는다고 큰소 땅땅 칩니다. 근데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성령이 이렇게 설학했어요.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된다 했어요. 그걸 어떻게 목사님이 설교한지 모르겠어요. 베드로선 설교 안 하는가? 하나님 집에서 심판한다 하는데 심판 없다 하면 목사가 가짜잖아. 응? 그래서 5절에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곧 노와 분과 대노로, 대노가 뭐예요? 큰 노라. 하나님 화가 잔뜩 났어. 이게 계시록 9장의 3대 하요. 친히 너희를 칠 것이며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해야 돼요. 마귀 백성은 하나님이 심판 안 해요. 마귀가 이미 먹었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매를 쳐야 돼요. 얼마나 많이 잘못했느냐죠. 70년 매를 맞아요. 70년. 보통 세상 죄인들도 10년 형무소 갔다 왔다, 무기징역도 있지만은, 되게 20년, 30년, 5년, 많으면 40년, 40년도 많지요. 40년 형무소 같이 있으면 세상 다 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유다 나라는 70년 형무소 가는 거예요. 그 죄를 엄청 많이 지었다는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 버릴 수 없어. 왜? 당신 영광 받아야 돼. 그래서 스룹바벨이가 마지막 열매요. 구약 종말이. 그렇다면 오늘 다시 연시대도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마귀 공격받아 아담같이 다 넘어졌는데 종말의 동방 땅 끝에서 다른 천사가 하나님 인을 가지고 동방 사람이, 동방 고레스가, 동방 독수리가, 동방의 마엘 살하스바스가, 스룹바벨이가 이긴다는 것이 이사야서 예언서라요. 그 천지는 없어져도 성경은 1점도 피하지 않습니다. 다 1.1핵이 다 이룹니다. 거기 마태오 5장 17절 예수님 설교인데요. 자, 그럼 하나님이 또 이 성은 솔로몬 성전입니다. 다윗왕국인데 거주하는 자를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치리니 하나님 죽이겠대. 3번 칼을 보내요. 3번. 그들이 큰 연병에 죽으리라 하사타라. 연병이 뭐예요? 전염병이죠? 열병이요. 메로스가 전염병이죠? 열이 나면 열을 재보고 이제 검사를 하라는 거예요. 자,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그 후에 내가, 그 후라는 것은 하나님 노가 풀리면은 70년 노가 지나가면은 내가 유다왕 시드기야와 그 신하들과 백성과 및 이 성읍에서 연병과 칼과 기근에서 남은 자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그 대적의 손과 그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붙이리니 70년. 그래서 내가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치되 아끼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근데 심판은 이미 모세 때 다 작정됐어요. 신명기 28장 49절에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줬는데 모세가 외쳤어요. 너희들 약속 땅에 들어가거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십계명을 잘 지켜라. 지키면은 들어가도 나가도 복이 있고 떡반죽으로 또 우양에도 복이 있다. 근데 너희들이 아담같이 언약을 안 지키면은 들어가도 저주, 나가도 저주밖에 없다. 그러니까 끝까지 버티면은 저 원방 북방에서 흉악한 민족이 와서 너희를 잡아가면은 너희들이 굶어 죽는다. 그래서 자식을 잡아먹는다. 기가 막힌 할례온다는 거 했어요. 그런데 그것들을 무시해버렸어요. 율법을 받아들고 배우고 외우고 옷자르게 써가 다녀도 그 백성은 사탄이가 지배하는 백성이 됐어요. 사탄이가 솔로몬 왕국 들어와서 자리를 잡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성신을 그 민족에 주질 않았어요. 줬다면 되는데. 그래서 성령은 오순절에 오기 때문에 구약의 3대 절기는 포면이요 이면이요. 예? 구약 절기는 포면. 그게 로마서 2장 18절에 포면적인 유대인은 유대인이 아니라 했어. 이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 이면은 예수가 이면이고 쳐다다면 포면인데, 그래 구약 사람들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서 일하다 갔어요. 불쌍하지. 고생 많이 했죠. 우리 때문에. 그래서 포면적인
유대인은 율법주의인데 율법의 표면적인 7일 안식일도 안식일 아니에요. 왜? 사람이 아니니까 그들 지킨 절기도 아니지. 표면이지. 그 이면적인 예수님을 따라가야 3대 절기가 축복의 절기가 되지요. 그 예수님 유월절 양으로 오셨는데 모세 유월절은 세상 양이 죽어야 돼. 풀 먹는 양이 정월 14일에 죽어야 돼. 해마다. 그런데 하늘에서 온 어린 양 예수님은 AD 29년 정월 14일 오후 3시에 단번에 죽으심으로 율법이 끝나버렸어요. 표면적이 끝났어요. 그게 7일도 끝났고 할례도 끝났고 제물도 끝나고 이스라엘도 끝나고 다 끝난 거예요. 그것을 안 믿는 사람이 많아 지금요. 그 율법에서 딱 묶여 있어가지고 은혜로 못 와요. 그게 불택자들이에요. 그 안식근의 불택자들이에요. 구원이 없어요. 예수가 절기를 이뤘는데 자 모세 백성들에게 성신을 주지 않았어요. 왜요? 표면이기 때문에. 그럼 예수님은 당신이 이면적인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승리하고 부활하고 며칠 만에 성신 보내서 며칠 만에 50일 그러니까 오순절이지 50일에 성신 와가지고 성신 받으니까 죄를 회개해요. 막 죄를 토해내. 자기 죄를 토해내. 그게 기독교예요. 그 기독교 회개 종교예요. 다 토해서 좀 남았어요. 좀 남았어. 이거 손가락 잡고 토하니까도 안 나와. 이면 어떻게 깊이 바뀌었는지 이게 뭐냐. 선악과형. 본질. 그래서 자 여러분 소화불량 배탈 나면은 뭘 먹어요? 위청수 먹어? 너를 뭐 먹어? 소화제 먹잖아요. 소화제. 그런데 이 세일의 말씀을 다 먹으면은 아담이 먹었던 원죄가 사가 없어져요. 원죄 소멸. 그래서 몸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예루살렘 사람들이 왜 잡혀가느냐 하면은 오순절이 없어서 성신 못 받아 해결 못해서 예레미야가 아무리 외쳐도 소리만 들리는데 그 말이 막 가슴 속에 오질 않아요. 가슴을 쳐서 뒤집어져야 되는데 마음이 냉랭한 얼음장 같아. 얼음장, 냉장고예요, 냉장고. 열이 없어, 열이.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열받아야 돼요. 어? 햇빛도 뜨겁지요? 오늘도 30도 올라간대. 여름이 좀 빨리 와는 것 같아. 덥지요? 더우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선풍기 틀잖아. 어?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비춰 녹이면요, 변화체가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예언의 등불이 전부 16건인데요, 다 먹어야 돼요. 그 예수님과 사도들은 10%밖에 못 먹었어요. 때가 안 돼가지고, 먹을 때가 안 됐어. 어? 여러분, 농사 지은 사람은요, 때를 알고, 물을 제대로 주고, 비료를 주고, 그걸 맞춰야 농사가 잘 돼요. 어? 씨만 뿌렸다고 농사가 안 돼요. 지금 가뭄에 와서요, 이 시골은요, 난리요. 콩밭이 다 탔고, 곡식이 다 시들어져. 물이 없었어. 댐에 지금 물이 말라가. 그 육적이지요. 그 영적도 나팔 5개 부니까 전부 세계 교회가 가뭄에 와서 어두워졌어. 물이 없어요. 그래서 아모스 8장 11절 따라하세요. 물이 없어서 기갈이 아니요. 양식이 없어서 기근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없어서 기간이다. 기간. 말씀이 기간에 왔다. 그 말씀이 16세미의 선지서가 종말을 말했는데 그것을 100% 연대 날짜까지 전부 밝혀서 한 것이 애굽 땅 중앙지대 하나요. 그런데 이렇게 해도 사람들 알아주질 않아요. 왜요? 어둠이 꽉 차가지고 어둠이 뚫어져야 되는데 어둠이 5개월 따라 뚫어지지 그전에는 뚫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우리 모델인데 다윗과 솔로몬 성전이 굉장한 사람들인데 왜 마귀를 못 이겼을까 그 말이에요. 왜 못 이겼느냐? 그들이 마귀 이기면요 예수님 안 오셔도 돼. 못 이겨야 오는 거예요. 그 첫 아담부터 예수까지가 4,000년인데 의인이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의인이 오니까 거기 접붙어서 의인이 막
쫙 줄러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만국 보배입니다. 그분이 오신 재단이 학개서 2장 6절, 7절, 8절, 9절에 구의사 재단 오신다 했어요. 예? 믿어요? 학개서를 믿냐고요? 학개가 경절이요, 축절이요. 이스라엘의 마지막 절기 초막절이 학개서요. 자, 9절에 이 성에 거주하는 자는 이 성, 솔로몬 성전, 칼과 기근과 연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애운 갈대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좀 이상한 말이죠. 적군에 가서 머리 숙이고 빌라는 거예요. 야, 너 죄졌으니 살 길은 70년 살아남으려면은 하나님 몽둥이 바벨론 국가에 가서 머리 숙이고 빌어. 그 빌면 죽진 않죠. 종으로 쓰지요. 근데 대적하면 죽지요. 대적하면. 그 인간 종말에는 요한계시록 13장 환란이 오는데 42달 거기는 빌어도 복종해도 짐승에서 받아도 예수님 만나면 죽습니다. 그러면 짐승들이 666 사상을 줄 때 동참 안 하면 죽인다. 그럼 동참합니다. 누가 할까요? 성신 안 받은 사람들. 성신을 받은 사람은 마귀를 안 따라가요. 성신이 거절해. 그래서 신사참배 때 주기철 목사가 안 했어요. 성신이 하지 말라게. 그래서 일본 칼에 죽었어요. 예? 손왕 목사도 공산당 총에 죽었다고요. 왜? 공산당 실탁하기 때문에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신 못 받은 사람은 다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북한 사람들은 성신 받았을까 못 받았을까? 북한 정권은 못 받았지요. 그런데 성신 받은 사람은 지하에 들어가야 돼요. 땅속에 가서 비밀로 하나님 믿고 그 지하교회예요. 지상에 오질 못해 오면 죽여버리니까. 그럼 지금 교회 안에도 성신 못 받은 사람 있을까 없을까요? 많은 것 같아? 눈이 밝으니 많은 것 같아. 그 사람들은 시대가 바뀌어져. 수종추위 들어오면요, 살아남으려고, 배급 팔렸고, 장사하러 가려고, 공산당을 찬양해야 돼. 찬양해. 지금 우리나라도, 한상열 목사 부부가 북한을 찬양했어요. 예? 남한 목사가 북한을 찬양하고, 전라도 강hin남 목사가 우리나라 정부를 비판하고 반대하다가 목매 자살했어요. 목사가 자살했어. 그게 마귀요 목사요. 마귀 같았지. 오늘 KNCC요. 그 영계가 어두워져서 쓴 것을 딸다 악을 선하다 빛을 어둡다 반대로 간 것이 이사야 5장에 성민이 하바들 일 세 가지 알았어요? 여러분 검고 희고 쓰고 달고 어둡고 밝은 걸 분별돼요? 분별돼? 그 공상당이 뭐예요? 밝아요? 어두워요? 어둡지. 써요? 달아요? 쓰지. 근데 남한 교인들은 공상당 좋다고 9개 교단이 따블씩 했거든. 이게 영적 문제거든. 영적 문제. 그래서 구약은 모두가 우리 교훈입니다. 그 구약을 보고 길을 찾아야 돼요. 길이 나타나요. 예레미야만 따라가면 돼요. 응? 그래서 70년이 왔으니 벌써 살아남으려면요 항복해야 돼. 북방에게. 그래야 70년 살 수 있어요. 안 하면은 죽이는 거예요. 그러나 다니엘 세 친구는 잡혀갔어요. 그래서 바벨론 왕이 항복을 하래. 우리 정부에 왔으니 우리 말만 듣고 우리 저는 밥을 먹고 고기를 먹고 공부를 하고 우리 같이 살자 하니까 다니엘 아니야. 우리는 시온이야. 바벨이 아니야. 당신들이 주는 거 안 먹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 보냈는데 3년 동안 공부하지요. 그 바벨론 왕을 거절하고 시온 사상으로 싸워서 이겨서 지혜를 받아서 왕에게 절받았어요. 그게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 그런데 70년 사명장 아닌 사람 있잖아요. 예루살렘의 교회에 사명 없는 사람들은
70년 버틸려면요, 바벨론에 가서 시킨 대로 일하라, 농사 지어라, 잠도 안 자고 일을 시키면 복종해야 살아요. 왜 우리를 보고 일 시키나 하면요,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게 죄값이 무섭다는 거예요. 죄를 지면은 죄값을 치러야 돼요. 그 솔로몬 죄 300년 쌓여가지고 시드기야 왕 때 끝이 나는데 전부 죽으러 가는 거예요. 바벨론 땅에, 바벨론이 공동묘지예요. 그런데 거기서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제2세들 스룹바벨은 살아서 순이 돼서 돌아왔어요. 그게 하나님의 강권 역사예요. 그 정말 또 스룹바벨 단체만 되면은 하나님 안 죽여요. 그럼 크게 하세요. 나는 스룹바벨 단체다. 그럼 안 죽인대. 그런데 스룹바벨은 고난이 많아요. 예레미야도 고난이 많아. 얼마나 고통 속에 왜 태어났는고 어머니 뱃속에 살긴데 어머니 뱃속에 지가 어떻게 살아? 칸가루도 크면 나오는데 이 어머니 뱃속에 10달 더 사 못 살잖아요. 왜 그런 말 했을까? 삶이 고통스럽다. 그럼 여러분들은 예레미야 시대에 살았다면은 예레미야를 도와줄까? 돌을 던지고 반대할까? 도와줘서 같아? 그러면 에베멜렉에서 그려. 에베멜렉 새카맣게 못생긴 것이 예레미야를 알았다. 종 알았다. 도와줬다. 그럼 이내주 목사님이 14년 했는데요. 동방역사 예표종으로 별로 안 도와줍디다. 도와준 사람은요. 막 멸시천대 받고 버림받고 같이 욕먹고 다 이 목사 만난 사람 중에는 다 반대하더라고요. 그래서 학교에서 모르더라고요. 나는 양심적으로 말합니다. 이 목사님을 7년 만났는데 7년 내가 같이 있었어요. 근데 내 마음속에 다 반대가 안 나와요. 예? 숱한 소문이 나고 숱한 마음 멸시천대 받아도요. 성경이지. 성경대로 간다.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다. 범죄했으니까 노를 당해야 돼. 매를 맞아야 돼. 신을하기까지는 노를 당하지만은 노가 끝나면 원수를 발로 밟는다. 그게 미가서 몇 장이요? 18장이야? 17장이야? 7장이지. 미가서는 7장뿐이야. 무슨 10장이 있어. 그 성경도 안 가면요. 복이 안 와요. 그 망신 당해도 갈게요? 에이, 그 말이 쉽지. 망신 나가면 도망가지. 누가 가겠어요? 그게 이 목사님이 이 땅에 태어나서 참 불쌍했던 유복자로 태어났어. 태어나니 아버지가 없어. 그래서 셋방살이 하고 얻어먹고 살았는데 마음속에 사람이 어떻게 되는가?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 그게 인생 문제가 고민이 돼가지고 잠을 못 자는 거예요. 17세 때. 그래서 삼신리 밖에 가서 시골 교회에 성경을 얻어왔어요. 요한복음을. 쪽복음인데 그 요한복음 읽으니까 마음에 빛이 들어오고 은혜가 오는데 그래서부터 가정재단을 쌓는 거예요. 혼자서. 그래서 성신 받고 마음의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런데 한 번은 하나님이 잠자는데 월남해라. 음성이 들리는데 월남해라. 그 월남이 뭐가 월남인가 몰라가지고 근데 자기 친척이 38선 근처에 사는데 가서 물어봤대요. 아저씨, 내가 잠자면요 음성이 들려요. 월남하라고. 월남이 뭡니까? 월남은 남쪽 관이게 월남이야. 그럼 나 좀 보내주세요. 그래 내가 갖춰줄게. 이리 와. 너 양복 입었네. 양복 입고 남하러 가면 안 되지. 그 양복, 양복 입은 위에다가 바지 저고리 농민이 농복을 주면서 입으렇게 그 참 얼마나 순진합니까? 넥타이 빼고 하면 되는데 넥타이 꽂고 위에 이렇게 입었단 말이야. 옷을. 그러니까 저 먼 데서 볼 때는 분명히 농복은 맞아. 그 옷 벗기면 이 소위 이 양복이 나오면 이상하다 이게. 그런데 내 같으면은 넥타이 풀고 와이셔츠 벗고 그 어디 꼭 오면 안전하잖아요. 그만큼
사람이 둔했다니 이렇게 어리석단 말이요. 그래서 나무찌개 지고 속에는 양복, 겉에는 농복. 오는데 인민군들이 여보 오락하는 거예요. 산에 올라가는데 갑자기 기쁨이 막 차고 넘치는데 나요 나무하러 가자 나무 이 지게 두드리면 나무하러 간다고 뭐 춤을 추고 기쁨이 이렇게 저기 월남은 아닌 것 같아 월남 갈까 아닌 것 같고 인민군이 부르면 겁을 먹고 떨 거 아니요. 그럼 조금도 뭐 두려움 없이 막 담대히 와가지고 하니까 가만 보면 빨리 갔다 와 빨리 갔다 가라 이렇게 알아서 자리에서 간다. 그래서 산꼭대기 와서 지게벗어 던지고 아군으로 와서 월남이 오 해가지고 이제 아군 만나가지고 남쪽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것이 일대기 동방땅에 세일 역사 나온 지 오래. 그 한 사람이지만요 세계 살리는 예표종이에요. 거기 스가라 사암장에 사탄이 붙어서 미르트니 이렇게 죄를 졌어. 그 사람들 다 춤췄다. 아이 죄 지은 게 무슨 뭐 계시록 뭐 해석받고 말세종이라고 다 도망갔어. 그 난 안 갔어. 안 가면 남아요. 갈까요? 껍데기는 타도 속은 안 타네. 그래서 나무떼기가 탔는데 속이 아주 튼튼하게 됐어요. 거기 10편 102편에 따위에 또 냉가리라 해서 장작겹에 타다가 불 꺼놨어. 예? 누가 장작에 손대서 손대면 꺼멍이 묻는데 발로 차지. 근데 속은 단단해. 하나님의 모략적으로 당신의 종들을 그렇게 쓴다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거 모르면요 성경 통과가 안 돼. 성경 깊이를 고난의 풀무를 이해를 못해. 예? 고난의 풀무요. 고난이 고통이잖아요. 괴로움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도 괜히 태어나서 고생한다고 했단 말. 그렇다고 하나님 포기 안 해. 니는 하라 나는 간다 이렇게 그래 끌고 갔다고요. 그래서 아버지 할 말씀을 예레미야에게 다 준 거야. 그 52장까지 에가서까지 5장까지 예? 대선지가 됐다고요. 그러면 그 말씀을 이루는 시대에 와서 순의 종들도 예레미야 동생이 돼야 되지 예레미야 반대편에 가면 안 되잖아요. 같은 편이 돼. 같은 편. 알았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입에서 이 회개 못하는 시드기야 정권아 너 회개 못하기 때문에 살려면은 가서 빌어라. 복종해라.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그 길만 살 길이다.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이 왜 항복하느냐고 네가 바벨론 간첩이냐? 네가 바벨론 편이냐? 아니다. 난 하나님의 종이다. 이게 아버지의 말씀이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버린 거예요. 그 하나님의 종들은 다 버림받아야 돼. 예수도 버림받았잖아요. 유대인이 버렸어요. 십자가 매달아서 죽어버리라. 죽였는데 장사 지냈는데 부활 안 했다면 어떡할까요? 부활 안 했다면 끝장이지. 근데 3일 후에 부활했더란 말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도 고난 다 받으면 몇째 부활이야? 첫째 부활이야. 그래서 어중이 떠주기가 변화돼서 올라가면요 세상이 깜짝 놀라지. 야, 저 사람 우리 집 옆에 사는 파출반이야. 저 사람 저 왜 굴음탕 가는 거야? 대박이 터졌다 이게야. 자 9절에요 이 성에 거주하는 자는 칼과 기근과 연병에 죽으려니와 무슨 죄로 죽어요? 회개 못한 죄로. 너희를 애원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의 생명은 노력한 것 같이 얻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으로 향함은 복을 위함이 아니요 화를 위함이라. 복은 줄 수 없다. 왜? 회개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머리 숙여 회개합니다. 완전 평화 우리에게 주시고 기독교는 회개 종교입니다. 69일에 오신 예수님이 마태 4장에서 그렇게 했어요. 회개하라. 뭐가 왔다고? 천국이 왔다. 하늘나라가 왔다. 자, 이 성이 바벨론 왕의 손에 부침이 될 것이요. 하나님 작정이 70년 동안 그는 그것을 불로 사르리라. 그게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이 살잖아요. 부자도 살고 가난비도 살고. 그러면 성이 전부 불타면요. 누가 마음이 제일 아플까? 노숙자가? 부자가? 마음이 안 아파? 그 누가 아프냐고? 부자가 아파? 가난비가 아파? 그렇지. 부자가 아프지 왜?
돈을 많이 모아놨는데 그걸 쓰지도 못하고 불탔으니까 아프잖아. 근데 가난병리는 아프지만은 불탈 게 없잖아요. 그래서 덜 아프지. 그래서 거지 아들하고 거지가 밥 얻어 가는데 가만보니 큰 부잣집 빌딩에 불이 났단 말이에요. 그게 아들이 뭐 이렇게 아버지 와 임마 우리는 저 불 타는 거 저 걱정 없지요? 그래. 걱정 없다. 다 그게 누구 탓이 아니냐? 네 애비 탓이다. 아이고 애비가 거지인데 그 애비 사실 맞긴 맞아요. 그 애비 탓이 맞아. 그 여러분들은 땅의 부자요, 하늘의 부자요. 하늘의 부자가 돼야 땅에 불 탈 때 불 안 타지. 그게 예수님 마태복음 6장 19절에 너희 보물을 어디다 쌓아둬라? 하늘에 쌓아둬라. 땅에는 뭐가 있다? 도둑이 있고 동록이 있다. 우리 예수님 설교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근데 사람들 안 따라가는 거요. 의심하면서. 예수를 의심해. 자, 11절. 유다 왕의 집에 대한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자, 29절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 하나님이요. 친구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 아들 둘이죠. 이스마엘을 쫓아냈죠. 큰아들은 이삭을 축복했죠. 맹세하고. 그 다음 이삭이 장가가서 쌍둥이 낳죠. 그때 큰아들 에서는 버렸죠. 야곱을 택했죠. 그 야곱이 장가가서 아들 몇 낳았어요? 12명. 그 유다는 몇째 아들이요? 넷째 아들. 그 왕권이요. 그래서 유다 왕이 낳겠어. 아브라함의 축복이 유다 왕, 지금 솔로몬이가 와 있고, 시리가 왕 있는데, 이들이 순종을 안 해요. 아담같이. 마귀를 못 이겨. 그래서, 아수르에게 열지파 잡았잖아요. 아수르가 열지파 잡아가서 390년, 유다는 이제 바벨론 가서 이제 70년 종살이 되는데, 유다 왕들아, 내 말 들어봐. 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다윗의 집이여 했어요. 이 성경에 다윗이가 예수 모델입니다. 그럼 다윗은 사람이요, 신이요? 사람이요. 그러니까 6계명 범했지. 살인자요. 7계명 범했지. 간음자요. 땅에서 하지 말라는 걸 다윗이가 넘어갔다. 그런데 솔로몬은 한 수 더 떠서 1계명을 범하고 2계명을 범한 거예요. 누가 죄가 더 커요? 솔로몬 죄가 더 크지. 그 다윗은 하나님 버리진 않았어요. 인간관계 죄만 졌지 하나님 관계 죄는 안 졌어요. 근데 솔로몬이는 다 졌어. 하나님 관계, 인간관계 막 죄가 막 차고 넘쳐. 그래서 하나님이 도저히 그냥 둘 수 없다. 오늘 기독교가요 죄가 차고 넘쳐요. 이 협상주의가요 마귀주의인데 하와가 뱀 따라가는 똑같은 오메가의 미혹이요. 협상주의 다원론이. 자, 다윗의 집이요 하나님이 야단쳐서요 불러서요 그 귀를 기울여 봅시다. 너는 아침마다 공평히 판결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 그렇게 억울함 당한 거 너 알아라. 강포가 왔다. 힘센 사람이 약한 사람을 잡아먹는다.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악행을 인하여 내 노가 불같이 일어났어. 하나님의 하가 불같이 나와서 시리아 정권을 불태우고 이게 39장에 다 나왔잖아요. 사르리니 능히 끌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자가 없지요. 노아 때 물에 빠져 죽었지요. 방주 밖에는. 그 소돔성이 다 불탔지요. 그 모세 때에 10계명 없는 사람은 요단강 못 건너갔지요. 그럼 예수님 오셨을 때에 율법을 무시한 사람은 예수가 안 보여. 그 율법을 외우면서 기다린 사람은 니고데모 간 사람은 예수를 만났어요. 나다나엘도. 그 어느 시대 법이나 그 법에 충성을 해야 돼요. 이 법이 최고다. 그럼 종말은 이제 세일이 예언의 법이지요. 그 예언의 법을 이게 마지막이다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데려가고 그렇게 저렇게 살다 가는 거야. 그러면 목 안 데려가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일주의, 새언약 제일주의, 구약에는 율법 제일주의. 율법에서 확실히 율법을 사랑하면은 예수님이 찾아와요. 그 사람 누구냐? 바울 사도예요. 바울 사도는 얼마나 하나님을 섬기느냐. 율법을 범하면 따라가 죽여. 야, 너 어떤 놈이 하나님 율법 범하는 거야? 얼마나 율법을 사랑합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저놈은 내가 이방 사람들 택해나한테 잘한다. 그래서 네 율법 존중하니? 그래서 율법을 따라가던 사울을 잡아 돌려서 사도를 삼아 바울을 줬다고요. 그 오늘 또 은혜 시대에 여러분 교회 다녀봤죠? 장로교 다녀봤죠? 그때에 정말 예수 사랑하고 구원이 소원이 되고 앞으로 될 일 알고 싶은 사람은요, 새롭게 불러와요. 근데 오다가도 온 사람은요, 한 몇 달 있으면 가버려요. 예. 마음에 예수가 없어요. 세상에 있지. 그 안신영 씨 알죠? 안신영 씨. 안신영 씨. 모르겠어? 그 같은 여반도 몰라? 할머니 있잖아. 안신영 할머니. 생각 안 나? 그 사람은 이 갑자기 가면서 들은 말인데, 세일교회는 자꾸 부자를 치니까 나 듣기 싫어서 수목원 가서 수목원 그 부자 된다 해서. 예? 아니, 세상 지구 불탈 때 부자 불타는데 그걸 말해줘야 돼. 안 하면 어떻게 해? 그 듣기 싫어서 가면 그 사람 불타 죽잖아. 그런 사람. 그 사람은 예수 안 믿어요. 돈 믿지. 부자만 되면 된다는 거야. 그 예수가 부자는 부자인데 땅의 부자는 하늘 부자지. 제대로 알고서 족보도 모르면서. 응? 안세가 나쁘다니까. 응? 그래서 불을 사르는데 능히 끌 자가 없으리라. 예? 그 역대하 36장에 역사에 기록됐어요. 응?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골짜기와 평원 반석의 검이나, 이게 모리아산입니다. 아브라함의 축복인데, 보라 너희가 말하기를 누가 내려와서 우리를 치리요. 아따 교만이 대단해. 어떤 놈이 우리 예루살렘을 쳐? 아브라함과 친구인데 우리나라는 유다는 누가 우리의 거처에 들어오리요? 하거니와. 이 말이 지금요, 목사님들이 교회는 구원받아 놨다. 환난 나면은 우린 들림받는다. 전쟁 나면은 주님 재림하신다. 이렇게 믿고 있어요. 아니에요. 누가 우리의 거처에 들어오리요? 하거니와. 이런 교만한 소리 듣잖아요. 우리는 구원받아 놨다. 다른 사람은 전도해라. 왜 우리 보고 믿는 사람 찾아오면 전도하느냐? 이렇게 하면서도. 그래도 어제 어떤 부천의 집사님은 전화 왔어요. 그 계시록 좀 몇 건째 보내주세요. 누구신데요? 나 장로교 집사요. 그럼 좀 많이 보낼까요? 친구 있지요? 친구 많아요. 그럼 10건 보내줬어, 그래. 어제 보내줬어요. 근데 앉아서 선교 잘하잖아. 전화 온단 말이에요. 그럼 보내주잖아요. 그런 사람도 있는데, 계시록 받아서 티부던 자 이기단이라고. 너 이제 죽었다. 예레미야 따라가야 살지요. 예레미야 버리면 죽어요. 응? 나는 네 대적이라. 자, 대적이 교회 안에 있다고요. 예레미야 편은 친구고, 예레미야를 반대하는 여기 28장만요. 하나야에서 하나야, 거리선지 하나야. 또 아나도 사람들, 예레미야 사촌들, 형제들이 다 대적이요. 그래서 아나도 사람들이 예레미야 보고 너 죽어라. 하지마. 너 왜 망신시키는 거야? 하나님 종을 막 뚜를 펴고 쫓아내고 죽이라 그래. 죽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막 안팎으로 애워싸요. 예레미야 자신도 생각했게 정말 왕따거리 했어. 다 반대하지. 그러니까 혼자 앉아서 이렇게 죽었으면 좋겠다. 죽었으면 좋겠다. 왜 생일이 내게 있느냐? 엘리야도 너দের 남 밑에서 하나님 다 데려가세요. 못하겠어 힘들어서요. 그랬죠? 우리 재단 엘리야 재단이죠. 저도 지금 너দের 남 밑에 앉아서 죽었으면 좋겠다. 예? 같이 죽읍시다. 같이 죽어. 근데 야 너는 죽을 팔자 가리고 구름탑 팔자인데 가야지. 왜? 뭐 배고파? 떡 줄까? 고기 줄까? 그 까마귀가 몰고 왔더라고요. 요즘 까마귀가 없는 것 같아. 죽었는 것 같아. 까마귀가 도저히 오질 않아요. 어제 까마귀 한 마리 왔다 갔어요. 아이스크림 사왔다. 아이스크림 사다 놨다. 내 냉장고에. 그래. 문자가 와서 그래. 고맙습니다. 까마귀 왔구나. 아니, 우리 가는 길에 성경 회복하는 건데, 성경을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 고난이 없으면요, 들림맞는 게 실감이 안 나요. 고난 다 받고 올라갈 때 기분이 얼마나 좋겠어. 대박이 나지. 막 춤을 추고 올라가는 거지. 이 땅에서 엄청 짓밟히고 무시당해야
올라가는 게 보람이 있지. 땅에 한양받고 올라간 정상이잖아요, 정상. 하나님은 땅에 한양만 살면 안 데려간대. 그게 아모스 6장에 유명한 사람은 요셉의 환난을 근심 안 하는 사람이겠어요. 그 유명 못한 사람이 요셉의 근심을 하지. 요셉의 환난에 대해서요. 자, 마지막 절에요. 자, 내가 너희 행위대로 벌할 것이요. 내가 또 숯불에 불을 놓아 그 사경을 사르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화가 나서 아브라함을 친구 삼고 복을 줬는데 그 자손들 다 불태워버리고 심판하냐? 그러니까 이것은 율법시대입니다. 예레미야 율법시대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인간을 구원 못 시키니 뭘로 구원하냐? 복음시대로. 그래서 복음이 두 가지인데 영혼은 천국 복음, 육체는 영원한 복음이 우리를 살린다. 그래서 신약은 복음이 이루어지는 천국 복음, 영원한 복음이 계시록 14장에 있어요. 6절에 그만 봅시다. 28장입니다. 하나님의 완전 계약. 성경은 본문들이 이루어지겠어요. 모르는 사람은 절대 몰라요. 근데 한 재단에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완전 계약 변함없이 이루어지니 나의 소망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그날에는 기쁘고 즐거운 완전한 식 완전한 몸 주님께서 주실 때에 나에게는 완전함이 크고도 영원한 주의 영광 누리리라. 하나님의 영원한 것 네게 주고 내게 주리. 모든 것을 주고 싶어 하는 사랑 기쁘고 즐거운 완전한 식 완전한 몸 주님께서 주실 때에 나에게는 완전함이 크고도 영원한 주의 영광 누리리라. 하나님의 강권 역사 너에게도 나에게도 주의 기도 성도 기도 합하여서 이루어지니 기쁘고 즐거운 완전한 식 완전한 몸 주님께서 주실 때에 나에게는 완전함이 크고도 영원한 주의 영광 누리리라. 주의 나라 들어가서 너도 나도 누려보자. 너의 영광 나의 영광 행한 대로 받으리라. 기쁘고 즐거운 완전한 식 완전한 몸 주님께서 주실 때에 나에게는 완전함이 크고도 영원한 주의 영광 누리리라. 아멘. 기도 올립시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더럽고 더러운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율법이 아닌 긍휼 자비로 사랑으로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성령을 보내주시고 여기까지 왔나이다. 환난장이 오고 사탄의 참석 오고 영이 입을 벌려 깨물어도
오직 기록한 말씀, 어린 양의 피와 증거한 말씀만 꼭 붙잡고 죽기까지 싸우도록 그 믿음 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승리를 주시옵소서. 하늘의 보좌가 열린 이 밤도 축복해 주시옵소서. 사명자들 모여서 가슴을 치고 안타깝게 부르짖음으로 아버지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중앙재단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